잠언 2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악한 시대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행악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분이 가득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잘 될까? 왜 저 사람들은 형통할까?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마음의 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1절에 나타난 말씀도 너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인간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나? 망해야 되는데 왜 망하지 않고 잘 될까? 이 일에 대해서 화가 나면서도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있으려고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은 자기에게 그런 기회와 용기가 없을 뿐이지, 대부분의 인간은 그런 기회와 용기만 있으면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거의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이 부러워지는 사람은 단지 기회가 없을 뿐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다단계, 그러면 계산을 해보십시오. 뻔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 거 긁어 모아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의 다 합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내 안에 악이 없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도 그래, 나도 기회가 없을 뿐이지, 용기가 없을 뿐이지, 그 기회와 용기가 나에게 있으면 나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일확천금이 당장 눈에 딱 보이는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늦게 끼어든 사람들은 더더구나 지혜가 없는 거지.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에 대제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 사람들 장래가 없다. 그들의 등불은 꺼질 거다. 현재만 보이는 거죠. 현재만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나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죠. 삶의 문제는 뭐냐면 죄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악이고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죄입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미래를 볼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계신 영원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재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마지막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행한 죄인, 하나는 행하지 못한 죄인. 내가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죄인, 행하지 못한 죄인. 그래서 마음에 형제를 미워함,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이 사람들이 아직 어떤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엄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네 마음을 통찰하신다. 그런데 네가 몰라서 그랬다고? 나는 그런 짓 안 했다고? 안 한 게 아니라 너 못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그런 방법, 그런 수단을 써서 돈을 벌고 올라가고 그래도 그거 부러워할 거 없다. 왜? 결말을 몰라서 그러는 거다. 결말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 장래가 없다. 그 등불은 꺼질 것이다. 그걸 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그 방들을 채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 살아라. 인생을 지혜로 건축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지식, 그러면 지식은 과거입니다. 내가 쭉 쌓아온 축적되어진 거, 그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뭐냐? 지혜는 미래를 보는 게 지혜예요. 현재는 뭐냐? 현재를 명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를 지식을 우리는 쭉 쌓아와요. 그리고 현재 명철로 삽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그 다음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식이 쭉 쌓이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개발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현재 명철로 그것을 만들어내요. 근데 문제는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네. 왜냐? 지혜가 없어서 벌써 이미 시대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 앞으로 그것은 잠깐 반짝하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뒤는 소용이 없어. 이게 왜 그러냐?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참된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참된 지혜는 공동체를 살린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 사는 게 아니라 참된 지혜는 공동체, 여기 성경 본문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며 이렇게 말할 때 이 지혜가 뭐냐? 집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함은 자기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집,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고 이 참된 지혜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건축해 가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국 우리는 지혜는 늘 공동체로 안전하고 번성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참된 지혜는 가정 공동체를 안전하고 번성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안전하고 번성하게 하고, 직장 공동체를 안전하고 번성하게 하고, 사회 공동체를 안전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서 그래, 인생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것은 결국 공동체가 함께 살게 하는, 공동체가 안전하고 견고하게 잘 세워지게 하는 것이 이게 참된 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이 뭐냐?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러면서 뒤로 나가서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머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게으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살아간다. 세 번째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16절 말씀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10절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내 힘이 미약하다. 그 힘이 뭐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을 때에 낙심해서 그냥 쓰러져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여호와 경외함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가 일어서는 것은 네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를 일으키심이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심이라. 하나님이 너를 일으키시는 거지 네 힘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오늘 13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송이 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힘이야. 그게 지혜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명철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이야.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지혜야.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장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래를 우리에게 보이시잖아요. 우리의 미래, 그것은 내 손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악한 자가 잘 되고 번성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내 길 간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부러워가지고 막 저거 어떻게 하면 따라가 볼까? 그런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 망했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길,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길, 그 길 나는 걸어간다는 거죠. 주께서 내게 보이신 길이 무엇입니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주께서 내게 보이시는 길이 보여질 리가 없죠.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요즘 왜 이렇게 그냥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들까? 세상에 대해서 왜 막 분노하는 마음이 막 들어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악인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왜 그렇게 부러울까? 그러면 내가 똑같은 인간이구나. 나는 달라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나 똑같은 인간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안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을 진짜 내가 경외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나 망하나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흔들릴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가 안전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나는 여전히 힘쓰고 살아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보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멀리 나가서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도 안 하는데, 장로도 안 하고 권사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회장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목사가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목사도 안 하는데 내가라도 해야지. 장로 권사가 안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라도 해야지.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이게 하나님 경외함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믿음 없고 나는 믿음이 있는 거 체하고 굳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자기는 믿음 있는 체 하려고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그거 모를 줄 아냐? 그거 다 알아. 네가 그러니까 장래가 없는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네가 진짜 여호와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실 거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키실 거고 네 장래 소망이 있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네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쉬지 않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참된 지혜다.
성경은 이게 명철이다. 이게 참된 지식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러한 은혜 마음 가운데 또 힘입고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주께서 내게 보이신 길 사도 바울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달려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달려가는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분노함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있기를 오히려 바라는 그런 마음들 어떻게 하면 끼어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집을 세운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직장을 세우기 위한, 이웃을 세우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회를 세우기 위한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송이꿀과 같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되고 능력되어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으키시는 말씀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 안에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크신 은혜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삶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의 백성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지혜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서 주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